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살아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네.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신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변치 않으시고 날마다 틀림없이 이루십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살리고 또 살려서 오늘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깨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줄일진데 하나님,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이 한날 지낼 때에 혼잡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말하며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재앙처럼 여겨지는 이유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기도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께 상달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말씀입니다.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오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통독하는 중에 무엇을 발견케 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떠한 뜻이 계신지, 어떠한 마음으로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분별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건 예수님과 동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함께 이야기해도 무방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어진 말씀을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직접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만져보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인근,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지켜보았던 그 사람들에 대한 고백인 거겠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심이라. 생명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것을 확증하면서도 또 하반절에 보면 무엇으로 방증합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즉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입술을 순전하게 사용하게 되어지는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성도된 우리와 성령 충만한 우리와 하나님께 붙들린 우리와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된 우리와 너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귐은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단지 너와 내가 교제를 나눈다, 함께 밥을 먹는다 라는 의미보다 무엇이죠? 결속이 되어진다는 거겠죠. 너와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품고 있는 건 줄로 압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것이 더욱 뚜렷해지죠. 우리의 누림은 우리와 사귐이 우리와 어떻게 펼쳐진다는 거죠? 누림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과 누림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사귐인데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도된 우리들이 사귐인데 이 사귐은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누림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진 바 된 사람들은 항상 어떠한 상태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상태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 입술로 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확실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내 삶이고 내 삶의 결과라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즉 누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느냐? 순전한 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즉 순전함으로 말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귐을 누구와 함께라는 겁니까?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린 것과 같이 너희도 우리들과 함께 누리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한 목적으로 무엇을 한다? 순전하게 말하게 된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씀을 상대방에게 말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말하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게 된다.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게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을 통해 이야기한다라는 의미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순전하게 말한다 할 때에는 언어로도 말할 수 있고 우리의 태도나 행실로도 말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글로써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 안에 거하면 믿음과 말씀 곧 복음에 거하면 뭐 하게 된다?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 하나님 때문에 평안함이 가득하게 된다. 지금 말씀이 곳곳에서 이야기하는 간증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여서 우리는 안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기를 소망하게 된다는 거죠. 너무나도 좋으니까, 너무나도 행복하니까 그것을 꿈꾸게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를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것이고 또 장차 임하게 될 그 나라를 대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1절부터 4절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깊이 살펴봐야 될 우리의 존재됨이고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밝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거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전하게 말하는 것과 혼잡하게 말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혼잡하게 말한다라는 그 뉘앙스의 서신서들은 어떠한 의미를 강조하죠? 우리의 됨됨이가 우리의 존재됨을 방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됨됨이를 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추가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계속 추가해서 결국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머물게 하느냐? 내 자신에게, 사람과 환경에게 매이게 한다는 거죠. 사람과 환경에게 매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느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의 문제로 이 복음을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환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찌어찌 했을 때의 결과가 어찌어찌 하다라는 목적으로 결국 결과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해준다. 결과가 그 사람의 진실성을 말해준다. 그러니까 세상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말씀을 풀다 보니까 결국 복음의 본 의미는 무색해지고 퇴색해지고 무엇이 강조되어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율법 관점이 강조되는 거예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 세상의 법칙이 더 강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희박해지고 결국 말씀만 강조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사느냐 못 사느냐의 진실성은 네 삶의 결과를 보면 된다. 이러한 세상 논리가 말씀을 해석하는 키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결국 그런 얘기가 아님을 방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은 하나님과 하나됨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이라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케 되어졌다는 것이며 우리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는 어떠한 상태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깨달은 상태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깨닫는 상태다. 내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상태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는 말들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라 어둠을 내는 말이라는 거죠. 어둠을 내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 5절, 6절, 7절, 8절 그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밝히는 상태와 마치 우리가 또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상태로 나누어져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흘러가는데 우리의 무능함이 퇴색되어지면 퇴색되어진 만큼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여겨지게 되는데 그러면 죄를 줄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쌓아가면서 죄 속에 우리가 더욱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을 이해하고 깊이 깨닫고 무엇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는 삶을, 즉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두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목적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채우신다. 이러한 영적인 비밀이 오늘 1장 말씀 속에서도 녹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즉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성도로 보존되기를 바라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니까 이것이 죄라는 것이 내 안에서 자각되어지는 거고 내가 무능한 존재인데 내가 또한 오해와 착각에 빠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뭐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됨을 시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정도 없고 흠도 없는 존재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말하는 거고 10절 말씀은 완전히 반대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두 말을 낸다니까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입술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입술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도 차이는 이 누림의 차이는 무엇이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결국 어떠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무능한 상태가 아니다. 즉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다. 우리는 죄를 정복할 수 있다. 라는 오만과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우리는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일지라도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을 주체가 되어서 끌고 가는 건 나여야 한다. 마치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건 나약한 상태다. 하나님도 가만히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다. 신실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다. 지금 세상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버리니까 거기에 무엇만 추가하면 돼요? 순종하면 된다. 순종하지도 않고 무엇을 바라느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고 무엇을 바라게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더욱 쌓여져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더 풍성하게 채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이 한 달을 지내면서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자랑을 끊임없이 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하여 혼선이 줄어들고 정말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무엇을 가져갈 수 있다? 하나님과의 사귐과 누림을 가져갈 수 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의 누림을 가져야겠습니다. 주님 이 한 날도 축복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평안히 쉴 수 있게 하시고 이 쉬는 날 우리의 입술이 죄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고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순전하게 말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에 드러난 것처럼 우리의 사귐은 그를 하나님과 사귀어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증인이라고 하셨사오니 순전하게 말함으로 그 말을 듣는 자들을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저들도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하시고 이 사귐이 누림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옵소서.